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936면에 있는 잠언 22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유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 접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노멀 시대, 이 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유노멀 시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유노멀 시대가 무엇일지 이렇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노멀 시대라는 말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노멀 시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기준이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보편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이전에는 그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또 언택트 뭐 이런 말들을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현상들이 점차 흔해져서 오히려 그것들이 표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 그 시대를 유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노멀이라는 말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노멀 시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유노멀이라는 말이요,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그 2003년에 그 로저 맥남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 말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3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유노멀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말이 또 2008년에 그 세계적 금융위기 때 저성장, 저소득, 그리고 저수익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서 그때도 한번 또 크게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노멀 시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유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이 책에서 사실 중요한 핵심은 이 유노멀 시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모험. 그러니까 유노멀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 중점은 바로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책의 제목처럼 위대한 모험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험을 하는가 아니면 멈추어 있는가 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모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믿음의 모험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모험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또 광야의 모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왕께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그 믿음의 모험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모험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의 모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 그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했고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서 위대한 모험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욱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시대를,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비대면 예배,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믿음보다는 성공을 우선시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위대한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려고 할 때,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모험을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어려움 속에 빠져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의 모험을 주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바쁜 시간들 속에서 내가 믿음의 모험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문제들,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막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혹시 주저하거나 또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그 모험의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위대한 모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나에게 있는 주어진 그런 일들이 나의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감옥에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그 요셉의 믿음의 모험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험들은 여전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로가 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에스더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막혀서 위대한 믿음의 모험의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주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대한 모험을 막는 한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게으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게으름에 대해서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그 농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모두가 이제 그 농사 시즌에 모두 밭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농부만이 집에서 남아서 그 게을러서 이제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마당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느 간 큰 그 도둑이 이제 대낮에 담을 이렇게 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데 이 농부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네. 저놈 저 담장을 넘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이게 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을 딱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쿵 소리가 나니까 이 농부가 힘겹게 이제 눈을 딱 뜨니까 이제 그 담을 넘어서 마당에 온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담을 넘어서 마당에 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자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막 집 안으로 들어가서 눈을 떠보니까 집 안에서 막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놈 저거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그렇고 또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둑이 그걸 가지고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죠.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게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다음에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다음에 그렇게 되기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를 참 게으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코로나 상황만 조금 지나면 10%만 되면 20%만 되면 30%만 되면 내가 이 코로나 상황만 지나면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좀 나아지면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그 도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며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의 시기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앉아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 도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의 게으름은 이런 잘못된 두려움이나 잘못된 믿음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의 우물에 가두어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도전을 하다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이해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내가 얼마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더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스스로를 게으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설마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라고 그렇게 미리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데 게으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속삭임이, 그런 잘못된 신념이 우리를 게으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주실 때 주인이 5달란트를 맡은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자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자는 주님의 그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5달란트를 남겨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자도 그 주인의 뜻을 깨달아 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는 땅의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맡은 자를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참 악하고 게으르구나. 너 참 게으르고 악하구나라고 그렇게 그 종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달란트를 맡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게을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 게으름의 마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스스로를 게으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 그러다가 사자에게 잡혀간다. 나 이렇게 하면 사자에게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밖에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밖에 그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가 사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밖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 문을 열라고, 기도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어쩌면 게으른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그렇게 두드릴 정도로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 밖에 있는 것이 사자가 아니니 그 문을 열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닫혀있는 그 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난 수요일 날 들은 말씀인데요. 그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있는 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걸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 한 맹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 무리가 지나가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조용히 해. 너 잠잠히 있어. 너 가만히 좀 있어. 그대로 그냥 있어. 그렇게 꾸짖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그 믿음만으로, 그리고 또한 그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외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가까이 가기를,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있지 못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꾸짖어도,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그를 두렵게 해도, 그를 부끄럽게 해도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의 위대한 도전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은 너를 부끄럽게 하고 너를 잠잠하게 할지라도 너가 그 문을 열고 나에게 나옴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혹시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움이 될까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여전히 우리의 입을 띄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다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밖에 사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밖에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모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또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를 두렵게 합니다. 너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다른 신에게 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앞에는 정말로 밖에 사자가 있었지요. 이제 그가 기도를 하면 정말 그 사자 앞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진짜 밖에 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게으르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있어. 또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를 잠잠하게 하는, 그의 믿음의 모험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었는데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 앞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밖에 있는 그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정말로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밖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사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끝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잠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속삭임 가운데서도, 아니 정말 그 밖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